이번 주에는 이 두 말씀을 좀 외우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까먹었는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일평생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표성구 말씀 다 외웠는데, 영어로도 다 외웠는데 솔직히 또 다 까먹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필요합니다. 주보 속에 들어가 있는 2023년 등마루 큐티 학교라는 책을 준비하시고, 혹시 필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들어주시면 뒤에 김병준 목사님 필기도구 갖다 드릴 테니까 필기도구 필요하신 분만 손 들어주십시오. 그 자리에 잠깐 손 들어주시면 필기도구를 아마 다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앞뒤 좌우분들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쓱 훑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쓱 훑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나는 할머니가 쓱 훑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 쓱 훑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보면 최고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보면 옆에 계신 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언제나 최고십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하죠. You are always the best in the Lord. 우리는 한국말로 합시다. 주님 안에 언제나 최고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언제나 최고입니다. You are always the best in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화면으로 오늘 눈이 와서 못 오시는 분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최고십니다. 아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해외여행지에서 길을 잃었는데 손에 지도를 가지고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낫지 못할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나왔는데도 그 약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수님께서 기말고사는 오픈북,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책 다 열어놓고 시험 본다고 했는데 책을 펴지 않고 시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세 사람 모두 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리석은 사람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한 거 아닌 줄 아시죠?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연약하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고 목말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성경을 도무지 펴지 않습니다. 혹시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성경의 문제를 한번 탁 털어버리고 오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와 같은 큐티,
이 큐티는 우리의 잃어버린 길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양약과 같은 큐티는 우리의 병든 심령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과 같은 큐티는 해답이 반드시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 2023년에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등마루는 신년으로의 준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2023년의 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2024년 등마루 50주년이 되는 희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년으로의 준비,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의 삶을 기경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등마루 큐티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등마루 큐티 학교 일정이 있죠. 1강,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기경하라. 말씀 요약, 1강 요약 말씀을 딱 해두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유튜브로 또 들어보십시오. 2강, 오늘은 큐티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023년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기경에는 큐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전통적인 주일날 말씀의 형식, 제가 오늘 그것을 깨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에게 좀 두려운 일입니다. 전통적인 것 그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를 마치 세미나처럼 주일날 인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에 오늘은 이 성경 공부식으로 큐티에 대해 알아보고 큐티의 삶이 우리에게 기경되기를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첫 번째, 큐티 정의. 이 큐티란 무엇입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큐티란 과연 무엇입니까?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이 1대1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거룩한 데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 좀 다 해보셨죠? 데이트 안 해보셨나요? 다들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게 거룩한 데이트가 아니라 그날은 다 까먹으셨죠? 거룩한 데이트, 정말 기다려지는 데이트. 이 큐티는 거룩한 데이트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매일마다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위한 경건 훈련이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오늘과 같이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성도의 공적 예배라고 한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갖는 큐티는 성도가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적 예배 아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의 예배.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적 예배로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큐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소리들이 오늘 하루 들려지는데 큐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큐티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날은 우리 속에 소망과 믿음이 보이지만 나를 묵상하며 시작하며 살아가는 그날은 절망과 불신 안에서 염려와 걱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큐티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 큐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큐티는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의 명문이 두 곳이 있죠. 매우 명문이 옥스퍼드가 캠브리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대학들이요, 영국을 가보니까 어려울 때 그곳에 대학생들, 지성인들이 신앙을 이끌었더라고요.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들이 일으킨 경건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큐티입니다. 운동의 주축이 된 후포와 드로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세속적인 영향, 세속적인 경향들이 가득 그 안에 꽉 차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까? 함께 고민하다가 그들은 하루 중 그들의 삶의 얼마의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에 바침으로써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과 경향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불렀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이 큐티 운동을 통해 캠브리지 대학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큐티로 자신을 단련한 이들이 결국에는요,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이들의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 첫 자만 줄여서 큐티라는 약자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큐티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반향을 일으키고 은혜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요, 깨어있는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이 큐티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며 살아갑니다. 사실 큐티 원조를 찾아봤더니 큐티 원조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큐티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막 넘쳐납니다.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지칠 대로 지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이 큐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quiet, 조용한 곳,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명하게 예수님의 큐티의 원조인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큐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전까지 진정한 쉼이 없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세속의 경향과 영향을 이기고 벗어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였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이 큐티를 통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큐티는 이와 같이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 번째, 큐티의 조회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큐티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큐티는 무엇일까요? 첫째, 큐티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으로 매일마다 데일리,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성경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여러 편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어진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2명 만나고 3명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푹 빠져서 그냥 허름하게 입었는데도 멋있게 보이고 머리를 흥커러지게 하고 왔는데도 영화 배우 같고. 여러분들 큐티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안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안에 서는 시간입니다. 둘째, 큐티는요, 개인적이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큐티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큐티는 목장 모임과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이 중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보니까 큐티 모임 하던데요. 큐티는 1대1 개인이 하는 겁니다. 큐티 모임은 큐티를 내가 하고 나서 나누는 시간이지 그때 큐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 모임에서 큐티를 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함으로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 결단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지식과 정, 감정, 의지, 이 총체적인 인격적 교제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결단과 의지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1대1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큐티는 성도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의 아들에게는 수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딱 짝대기 4개 병장까지밖에 못 달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을 달면 바뀌는 게 100가지도 넘는다. 무궁화에서 별을 달면 바뀌는 게 엄청나게 달라진대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큐티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특권입니다. 큐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지성소까지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넷째, 큐티는 성경, 기도, 실천 세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이만큼인데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만 탁 합니다. 막 기도를 막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균형이 무너진 신앙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실천이 없습니다. 내 삶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큐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세 기둥은 성경, 기도,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큐티가 쌓아지기 위해서는 성경, 기도, 실천 세 기둥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특권이고, 성경과 기도와 실천의 세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의 유익이 있어야 큐티를 할까 아닙니까? 큐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큐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큐티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큐티 이야기할 때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십니다. 큐티를 하면 우리의 외적인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가주 대학교에서 60명의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하고, 나머지 다른 한 그룹은 큐티를 하지 않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6주 후에 예전과 같은 생활을 했던 그룹은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죠. 뭐 한 게 없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큐티를 했던 그룹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큐티를 했던 그룹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40%나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좀 동그래지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90세 되셨고, 어머니는 9살 차이니까 81세가 되셨군요. 아버지가 종종 은행에 돈 맡겨놓은 것을 깜빡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세요. 아들을 안 보고 평소에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다는 둥, 그래요. 그러면 언제 때는 용돈을 주시고 어떨 때는 화를 내시고 도무지. 그래서 치매 학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답니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여러분들 큐티하면 치매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큐티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40% 증가합니다. 교과서 책을 읽고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증가한 겁니다. 둘째는 무엇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인식 능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주일날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배 1년 예배 부지런히 드리시는 분은 그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지켜집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이 3분의 1 이상 빨라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사람은 신경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서 동작도 민첩해진다는 겁니다. 넷째, 두통이나 위장약을 먹던 학생들이 약의 복용량을 최고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우리의 육신도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호흡의 양과 호흡의 빈도수가 10분의 1가량 줄어들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호흡이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노, 걱정, 염려, 우울한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호흡까지 차분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묵상이라는 영어는 meditation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로서 약, 메디슨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큐티, 그 주님을 향한 묵상은요, 우리의 외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까지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큐티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비타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비타민 챙겨 오셨죠? 우리 굉장히 친절한 성도님들께서는 밥을 같이 먹고 나면 비타민을 하나 탁 챙겨서 목사님 이거 드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말을 이제는 물어볼 겁니다. 비타민을 받을 때마다 큐티 비타민은 챙겨 드셨습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큐티 비타민은 챙겨 드셨습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안 하니까 하기 힘들죠? 둘째, 큐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큐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큐티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인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10가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첫째,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둘째, 큐티를 통해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 기경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를 간섭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큐티하면 주님 닮아갑니다. 셋째, 큐티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1919년생이세요. 아직까지 살아계시면 기적입니다. 벌써 돌아가셨죠.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야, 우리 할머니는 정말 지혜롭다. 대학교 안 갔어도 대학교 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큐티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넷째, 큐티를 통해 내적 치유를 받게 되어서 마음이 가꾸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됩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이 나를 가꾸고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섯째, 큐티를 통해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내 눈에 지금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지만 주의 말씀 앞에 가면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물과 먹을 것을 먹었던 것처럼 큐티를 통해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여섯째, 큐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무기가 됩니까? 말씀 앞에 큐티로 서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의 전쟁 속에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일곱째,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만 주님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내 평생 소원 주께로,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더 깊은 관계로 갑니다. 여덟째, 큐티를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룹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 교회도요, 요람에 보면 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놓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아홉째, 큐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날마다 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지만 주님 꿈과 비전은 날마다 선명해집니다. 말씀 앞에서 열쇠 큐티를 통해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은 포기하고 주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세계관에 잡혀 있다면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 지도자인 프레드 미첼은 책상 앞에 다음의 표를 늘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여 묵상함으로 우리의 지식, 정,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의지와 결단, 온 마음과 심령으로 이 말씀의 양력이 다 골고루 퍼져나가서 우리 안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정돈되고 놀라운 능력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3년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괴롭힐 겁니다. 큐티 비타민 드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큐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데 큐티를 어떻게 할까? 이것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큐티를 해야 하겠습니까? 조용한, quiet라는 영어 단어의 5가지 철자를 빼내가지고 큐티의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합니다. quit, 멈추고 준비하기. understand,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기. implore, 기도하고 결단하기. execute, 실천하고 행동하기. talk to others, 공유하고 교제하기의 순서로 큐티가 진행됩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quit, 멈추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멈추고 준비해야 합니다. 큐티의 첫 번째 단계는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중단, 우리 교통 표지판에 스탑 있잖아요. 멈춤, quit하고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는, 말씀할 앞에 설 때는 핸드폰도 잠시 꺼두고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나의 성경책. 여러분들, 내 성경책 다 있죠? 이거 없는 분들은 기본이 안 되죠. 오늘 반드시 성경책 사셔야 돼요. 내 성경책 집에 있으셔야 돼요. 내 성경책. 두 번째, 큐티책. 등마루는 어떤 큐티책 사용합니까? 매일 성경. 성경 새벽 말씀 다 똑같습니다. 6년 동안 66권을 같이 볼 건데요. 없는 분들은 교역자들한테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quit, 중단하시고 스탑하시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 우리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지성소가 뭐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루 종일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십시오. quit. 둘째, understand.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quit, 멈춘 이후에는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3번에서 4번 깊이 정독해야 하는데 이렇게 읽으십시오. 첫 번째 읽을 때는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십시오. 두 번째 읽을 때는 말씀을 눈으로 읽으십시오. 세 번째 읽을 때는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 뜻은 내 마음이 이해하며 아주 천천히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understand, 이해하시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저와 같은 소망이 있으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첫 번째 멈추시고 quit, 두 번째 understand,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고, 세 번째 implore, 영어로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과 교훈을 중심으로 implore,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implore,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같이 시편 86편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말씀 이해 멈추고 quit, understand, 말씀을 이해하고 implore,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누리셔야죠. 그리고 네 번째 execute,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 번째까지는 잘해요.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근데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한 말씀은 삶 속에서 execute,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큐티의 진정한 목적은 그 말씀 읽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우리의 입술로만 담고 그게 아닙니다. 큐티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경향력이 떠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큐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경하는 영적인 쟁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큐티는 우리의 골방에서 큐티한 이후에 일어나는 execute, 실천과 행동의 큐티가 되어야 합니다. 큐티로 우리에게 기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성취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뒤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좋아합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그 앞에 조건절은 다 까먹고 형통만 좋아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day and night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올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talk to others. 공유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막 숨 넘어갑니다. 이분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 입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숨쉬기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숨쉬는 데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 이렇게 계속 제가 끼어들 사이가 없어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거 응답해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30분 지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뭘 물어보러 오셨는데 위로받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만 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야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셨습니까? 다 내 이야기 숨 넘어갑니다. 막 옆에서 남편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저도 가끔 이지연 사모가 막 이야기하는데 막 하늘나라를 입신 2번, 3번 하다가 잠들었다가 막 꼬집고 야단 맞고 막
듣다가 잤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지연 사모 하나님 이야기 합니다. 근데 가끔 큐티는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큐티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talk to others,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인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들이 깨달은 교훈과 적용,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나눈다면 서로가 더 격려받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고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이야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이야기하고 살아가자고요. 큐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강수가 돼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가정을 새 가족으로 만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위로가 되느냐 그랬더니만 위로되는 말 잘 안 한대요. 마음에는 있는데 우리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이 지킵니다. 찌르죠. 좀 좋은 말 좀 해줘라. 격려해라. 이것이 등마루 목장 속에서 우리의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2023년 그렇게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J.O. 샌더스라는 거룩한 뉴질랜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90세까지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일했습니다. 샌더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You are as close to God as you choose to be. 한국말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신데 우리가 지성소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돕겠습니다. 좀 속된 말로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일리 큐티하며 살아가자고. 나눠드린 거 이번 한 주 열심히 읽고 생각하시고 큐티를 이렇게 날마다 해야 되겠다. 매일 성경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6년간 이렇게 큐티하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마음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6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같이 좀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